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시편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은 전체가 150편인데 그 편이라는 말처럼 시들을 이렇게 편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150개의 시들이 여러 사람들이 쓰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다윗이 그 가운데 72편을 썼고 또 다른 여러 저자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뭐 솔로몬도 있고 모세도 있고 또 작자 미상의 시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고 하면서 받았던 은혜들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그것들을 이제 시에 담아서 쓴 것들인데 그거를 쭉 모은 것이죠. 그래서 모아서 이것을 이렇게 그룹을 져서 편집을 쭉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은 시기는 이제 바벨론 포로 갔을 때 또 돌아왔을 때 뭐 이런,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크게 이렇게 보면은 뒤쪽으로 가보면은 바벨론 포로기의 시들이 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 시대를 망라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또 시도 어떤 거는 감사시도 있고 찬양시도 있고 또 때로는 탄식시 뭐 이렇게 다양한 장르들이 있죠. 그래서 이 시들은 우리가 읽으면서 원래 시는 그냥 읽으면 읽는 자체로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해석하고 이런 게 참 쉽지는 않은데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1편에서 3편까지 쭉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어떤 구절이 특별히 마음에 와 닿으면 또 깊이 묵상하고 은혜 받고 그런 것이죠. 근데 이제 어쨌든 편집한 것이기 때문에 이 시편 전체의 어떤 주제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 큰 주제는 1편, 2편, 우리가 오늘 읽은 1편, 2편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1편, 2편은 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가 계속 이제 150편에 걸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1편과 2편은 좀 차이가 있는데 1편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만사 형통하는 비결, 그래서 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말씀 순종이 곧 복을 받는 길이다. 이게 이제 계속 뒤에 그런 주제가 이어지는 것이고, 뭐 시편뿐만 아니라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욥기 포함해서 이 전체 성문서의 주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길이다 하는 것이 이제 큰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2편은 조금 이제 다른데, 그러니까 1편은 이것은 신의 산 언약에 기초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신의 산 언약, 그거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잘 들으라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하는 그 신의 산 언약에 기초한 것이고, 그것은 신명기에도 이어지지 않습니까? 순종하면 복을 받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것이다.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구약에 쭉 흘러가는 주제입니다. 주제.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만 이렇게 다 순종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불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또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언약을 주십니다. 비록
인간들이 잘못할지라도 끝까지 붙드시겠다.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겠다. 그것이 다윗 언약이죠. 다윗 언약.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언약하신 것인데 너의 후손이 영원히 그 왕이 될 것이다 하는 게 다윗 언약의 핵심인데 그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을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 그게 다윗 언약입니다. 그래서 바로 시편 2편에 그 다윗 언약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왕과 아들 이런 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7절을 이 편의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일단 이 1차적으로는 여기 아들은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즉위식 할 때 이 시를 읽은 것인데 즉위식 할 때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지금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인데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 또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편의 주제는 분왕들이 자꾸 덤벼들고 하나님도 대적하고 하나님의 아들도 기름 부은 아들도 대적하지만 2절에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이렇게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아들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결론이 12절입니다.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라. 예수님을 믿으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진노에서 피할 수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진노를 피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게 이제 신약 전체를 또 관통하는 주제인데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의 아들에 입맞추고 예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 그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제 앞에서는 말씀 순종에 초점을 맞췄다면은 이제 다윗 언약에서는 그를 믿고 그를 신뢰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주제가 이제 또 쭉 이어집니다. 어떤 곳에서는 순종을 강조했다면 어떤 곳에서는 그냥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죠. 제가 대표적으로 이 3편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예를 든 것입니다. 여기 다윗이 쓴 시죠. 3편은. 근데 어떤 시는 그 위에 보면은 표제가 붙어 있어요. 이 시의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없는 것도 있고 1편, 2편 없죠. 3편도 있고 뒤에 보시면은 이제 다윗 시들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언제 쓴 건지 어떤 거는 그냥 노래에 붙였다는 정도만 나오지만 우리가 읽은 3편은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그래서 압살롬이 아들이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되려고 했죠. 모반을 꾀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다윗을 따르던 사람보다 이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야말로 아들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왕위에도 쫓겨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이제 죽었구나 하는 상황이지만 그 환난 중에 다윗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나온 대로 다윗은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죠. 그리고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이 환난 중에도 나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하는 믿음,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계속한 것입니다. 그 확신 때문에 결국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제압하고 다시 복권이 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시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환난 중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환난을 바라보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은 그 환난을 피하고 승리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 구구절절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5절, 6절, 한번 7절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꺾으셨나이다. 이미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했다고 아주 확신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꺾은 것도 아닌데 꺾으셨습니다 하고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 그러니까 이 다윗과 같은 이게 참 필요해요. 우리 신앙에 자꾸 우리가 환경을 보고 상황만 보면 얼마나 절망할 때도 많습니까?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항상 그럴 때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반드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사형 선고를 받고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그가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지 않았습니까? 그 여호사밧도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적군과 나 사이에 도와줄 리는 하나님 분이십니다. 중한 바라보나이다. 기도하고 나아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낭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서 항상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아버지를 믿어주고 그럴 때는 아버지가 어찌하든지 그 자녀를 이렇게 돌보고 하지 않습니까? 기쁘고 날 믿어주는구나. 하나님도 그런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시고 그렇게 나아가시고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 귀한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 또 읽고 은혜 받으시고 여기에 이런 주제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나아가시며 만사 형통으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